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란 말 자주 쓰는 말이고 좋아하는 말인데 그 복이란 말의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양의 복, 한자 문화권에서의 복이 어떻게 생성됐는지 살펴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중국의 전통 그 그림 등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 박쥐예요. 이 박쥐는 우리가 박쥐복이라고 그러는데 벌레 회에다 가득할 복이 붙여가지고 박쥐복이 됐습니다. 이게 벌레 회자에다가 이게 가득할 복이거든요. 가득할 복. 근데 이 박쥐가 가진 그 어떤 이중성도 있고 또 괴상한 모습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그것의 발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복복자와 중국말로 발음이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사자하고 우리 사칭 잘 안 쓰는 것 같이 중국인들도 그래서 이 박쥐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그 전통 기물이나 장식물의 문양에 박쥐가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그 십장생 문양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더구나 중국인들은 박쥐만 그리지 않고 꽃사슴, 이게 사슴녹자인데요. 사슴녹자. 이 꽃사슴도 그려놓습니다. 이 사슴을 뜻하는 이 사슴녹자가 발음이 루인데 그것이 복록을 뜻하는 녹복녹자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루. 그래가지고 중국인들은 박쥐와 사슴을 함께 그린 그림을 좋아하는데 그것이 복록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후한의 시장에서 박쥐를 먹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박쥐 식용으로 인해서 퍼졌다는 뉴스를 접하는 것도 사실은 중국인들이 이 같은 박쥐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문은 사실 각골문에서 왔다고 그러는데요. 거북이 그 등 껍질에 새겨진 글자를 각골문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복자는 원래 조상의 신주, 그러니까 요 보이시자인데 이게 재단을 뜻합니다. 신주의 그 닭유자인데요. 이게 우리가 천간 지지할 때 닭유는 10번째 있습니다. 근데 이 닭유가 술유나 술독유라고도 읽혀요. 그래서 원래 이 보이시 재단하고 이 술독이 이렇게 같이 합해진 그런 글씨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을 차려놓은 재단을 본뜬 글자 아니에요? 이 보일시라는 글자가. 그래서 재물을 신에게 보여준다는 의미로 보이다 이렇게 보일시가 됐는데요. 아마 신에게 죄를 지내면 기륭이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그런 뜻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술독유자는 사실 앞에서 두 손으로 술독을 들고 바치거나 따르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린 글자예요. 근데 이렇게 조상신에게 술을 올려 이 복을 기원하는 이 제사에서 복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이 나중에 이 닭유자, 술독유자가 가득할 복자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은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비는 제의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귀한 술이 그 성의의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복자에 들어가는 도금 겸 의미를 나타내는 이 가득할 복은 바로 술독을 그린 그런 글자죠. 아마 고대 사회에서는 술이 이처럼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술의 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그리스 신화에서 술의 신 주신은 디오니소스예요. 로마 신화에서는 바커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양강장제, 피로회복제로 먹는
바카스도 이 바커스 신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술은 농경사회를 포함해서 고대 사회에서는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술을 빚기 위해서는 우선 식량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식량이 있어야 술을 빚잖아요. 따라서 복에서처럼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는 언제나 술을 수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술독에 놓인 모습이 부의 어원을 형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첫째는 장수고, 두 번째는 부유할 부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령입니다. 몸이 건강하고 그 마음이 편안함을 뜻하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호독. 그래서 유호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덕을 좋아해서 즐겨 행하는 일을 유호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선종이에요. 선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수를 다 누리고 죽는 걸 말해요. 아마 카톨릭에서는 선종했다 그러면 임종 때 성사를 받아서 큰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는 일을 선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뉴스 같은 데 보면 어떤 분이 선종하셨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부에 대한 욕망은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서양에서의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복을 영어로 옮기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행복과 축복 정도가 될 것인데요. 영어에서는 행복을 뜻하는 그 happiness라는 단어, 이 원형이 그 happy라는 형용사에서 왔잖아요. 이 happy는 행복하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 happy의 밑바닥에는 어떤 행운이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내려준 뜻밖의 기회나 재부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말해요. 고대 헬라어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행복을 뜻하는 단어는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단어인데 에우는 좋다는 뜻이에요. 굿이죠. 거기다 다이모니아는 정령이나 신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좋은 정령이 찾아오다, 좋은 신이 찾아오다 그런 의미를 가졌어요. 신약에서 보면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 말로는 율로기아, 퓨뉴마티케 이런 단어인데요. 아름다운 말 또는 찬양, 프레이즈, 축복, 블레싱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그 축복하다는 말은 블레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피를 뜻하는 블라드와 어원을 이 블레스가 같이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확실히 어원사전을 찾아보지 않아서 단언할 수 없지만 그것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마 서양에서는 그 희생의 피를 바쳐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해해 주며 보호해 주기를 빌었던 데서 아마 발전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복의 개념으로 쓰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어에서는 축복을 바라크라 그래요. 근데 이 말은 그 무릎을 꿇다, 꿇어 엎드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행복해질 수 있도록 꿇어 앉아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와 예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할 때 복 있는 이는 그 말은 아슈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에세르라는 그런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 에세르라는 단어는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그 1차적 의미에서 번영하다, 성공하다, 행복하다라는 그 파생적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아슈레이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며 또한 이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성공이 곧 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은 사실은 토부라는 단어예요. 이 토부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바로 토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또 좋은 것은 성령이기도 하고요. 서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연관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틴어에서는 베네디세레 이게 축복을 뜻하는데요. 베네가 좋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카페 베네 그것이 이제 카페 굿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베네 플러스 디세레, 디세레는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의 말씀이 그 축복임을 그렇게 뜻하는 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이 이게 영어로는 베네디세레가 베네딕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물을 바쳐서 행복을 비는 행사가 제단에서 이루어졌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제의가 복의 출발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명에서는 우리가 피를 바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죄악을 씻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가까이함, 주님과 함께함이 행복의 근원임을 나타낸다면 한자문화권에서는 인간 중심적인 입장에서 술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복을 추구하였음을 드러내 서로 포인트가 조금 다른 문화적인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또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말씀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난처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서의 피난처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죠. 내 모든 생각의 피난처를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때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는 길은 내 생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죠. 내 자신은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람은 나의 의지할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거꾸로 세상에서 불행하려면 하나님과 말씀을 멀리하고 스스로 피난처를 만드세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피난처를 만들어서 그리로 피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육신의 소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분노의 종, 정욕의 종, 미움의 종, 시기와 질투의 종, 그리고 불안한 심리의 종, 그리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성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루하루의 삶이 상급으로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전부 기뻐하시게 되고 또 내 말과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주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서 교제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으로 속사정을 말하고 듣는 가운데 우리가 상대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아는 길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에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분을 잘 모를까요? 이유는 자명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나 설교도 듣고 세례도 받고 심지어 봉사를 하면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죠. 이러한 태도로 살면 우리가 주님을 잘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정신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 없이 마음 따로 몸 따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려면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에 힘써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마땅히 빌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그래서 말씀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는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것을 얻고자 하나님께 청구서를 들이내미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내 영혼에 말씀하시고 나는 그것에 반응하는 그런 대화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혹 가까이 하기 부담스러워서 좀 멀리 있지는 않으세요? 성도의 행복은 어디서 올까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성도에게 진정한 주님의 행복이 찾아온다고. 이 은혜가 오늘 수방사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부터 몇 차례 제가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 관한 첫 번째 이슈로 우리가 어떤 시각과 관점에서 성경을 보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이브는 배꼽이 있었을까요?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배에 연결된 그 탯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태어나면 그 탯줄을 자르게 됩니다. 그 자른 자국이 바로 배꼽이죠.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성인으로 흙을 빚어서 성인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배꼽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그림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늘 배꼽을 가진 채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 입장에서 창조하실 때 일부러 배꼽을 만들어서 콕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몸에 배꼽이 없다면 말이죠. 어떤 모습일까 하고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성경을 접하면 이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또 그 하루는 우리와 같은 24시간이었을까? 에덴 동산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하와와 대화를 나눈 뱀은 어떻게 하와에게 말을 했을까? 그 구강 구조는 우리가 오늘날 보는 뱀과 같을 것인가? 또 이런 생각도 하죠.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닮았을까? 안 닮았을까? 아마 이런 궁금증,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꼭 전제해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책이지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알려고 하는 것을 대답해 주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 문제죠. 아마 이 이슈에서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미궁에 남겨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결국 사람을 구원에 이끌 수 있다면 나머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병적인 호기심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전제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과학 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에 족보가 등장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거꾸로 연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구의 나이를 6,000년 정도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구 나이를 수십억 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지구 탄생을 빅뱅 이론에 의거해서 설명하거든요. 사실 진화론의 등장에는 18, 19세기에 유럽을 가장 강력하게 지배했던 철학 사조인 이 자연주의라는 사조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이 자연주의란 사실 보이는 모든 것을 보이는 것만으로 설명하자는 그런 사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대답을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게 됩니다. 그런데 자연주의적 사고방식은 그 대답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주의적 사고방식은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들은 사람과 원숭이가 가장 닮았다는 이유로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과 원숭이는 종이 다르기 때문에 종을 뛰어넘어서 진화되었다는 증거는 이 지구상에 이제껏 발견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질문에서도 이런 것을 종종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왜 눈에 보이지 않나요? 우리는 모두 보이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자연주의 사상은 너무나 쉽게 유럽 사람들의 사고 속에 침투해서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죠. 사실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을 잊은 모든 나라는 진화라는 말은 사실 쓰지 않았지만 진화론적 사고에 잠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에 우리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사실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중국 고대 소설인 서유기만 해도 원숭이가 사람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어때요? 우리 건국 설화를 보세요. 우리가 곰이 변한 웅녀의 후손이잖아요.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라지자 성경에 대한 각종 억측들이 마치 위대한 발견인 양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은 젊은 지구론이든 늙은 지구론이든 그것이 성경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5,000년이든 수십억 년이든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 추측을 마치 신념처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올바른 성경 읽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애매모호한 부분은 애매모호하게 둬야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 저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그것을 잘 배우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주제는 아주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는 빅뱅 이론이나 창조 이론 같은 것을 입증하기 위해 쓰여진 과학 논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주의 기원과 질서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인생 매뉴얼이에요. 인생 안내서인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사면 어때요?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같이 동봉되잖아요. 그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장 고장 없이 최상의 성능으로 사용할 수가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매뉴얼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고장이 날 위험성이 아주 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생 매뉴얼인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 주는 책이 아니라 인생의 여정에서 캄캄하고 낙심될 때 빛을 비춰주고 새로운 용기를 주고 꿈과 희망을 주는 생명의 책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죠. 그리고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유대인의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술되어 있더라고요. 거길 보니까 성경을 교육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아기가 겨우 사물을 보고 무엇인가 분간할 무렵이 되면 성경의 겉표지에 꿀물을 발라서 그것을 빨아먹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 꿀물이 달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너희 영혼에 달고 너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준단다. 그러므로 너는 죽을 때까지 이 성경을 읽고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일러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기의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그러나 성경을 의지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국 예일대 총장이었던 닥터 펠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 없는 성경 교육이 인간을 더 고귀하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러므로 성경을 뒷전으로 제쳐두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바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고 우리 모두의 인생의 성패도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있느냐 아니냐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성경 읽기는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듣고라는 말 다음에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사실 유대적인 사고에서 안다 하는 것은 그 행함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를 하듯이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동침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4장 1절인데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여기 동침하다가
바로 야다라는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죠. 마리아가 주변에 아는 남자가 없다는 뜻이 아니죠. 아직 남자와 몸을 섞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 동침하다는 말이 바로 히브리어는 야다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다나 기노스코는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남녀가 서로 성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과 같은 친밀한 그런 관계가 담겨 있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알고 행하지 않고는 아마 그 말씀이 체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사실 성경은 깨달음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변화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안에서 내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기도 하고 큐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더 여러 측면에서 많은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몇 가지는 잘 담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고 성경 읽기를 잘 할 수 있는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성경의 의도가 아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아담과 이브의 배꼽 등 정말 앙증맞기도 하고 답이 없는 질문에 신경을 써서 성경이 의도하지 않는 부분을 해석하느라고 고생하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그 형성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우리 손에 없을 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는 지금 우리들처럼 성경을 열심히 읽었을까요?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까요? 고대 세계에서는 우리와 같은 책이 없었죠. 당시의 책은 소위 태블릿, 그게 책이었어요. 근데 요즘식 태블릿이 아니라 그건 진흙이 마르기 전에 뾰족한 나뭇가지 또는 동물의 뼈로 문자를 이렇게 콕콕 찍거나 딱딱한 표면을 긁어서 적어 놓았던 점토판 또는 돌판이 그들의 책이었죠. 사실 태블릿이란 말이 토판, 점토판을 말하죠. 성경을 보면 십계명도 두 돌판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그 돌판에 새겨 넣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에 놓았습니다. 사실 언약궤는 사람이 감히 열어보지도 못했어요. 인류의 문화가 조금씩 발전하면서 파피루스라는 종이에 잉크로 적기도 하였고
또 짐승의 가죽, 주로 양피지죠. 거기에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 인쇄기가 없었으니까 책을 보급하려면 인간 복사기라는 서기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없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이 아닌 제의가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신앙이 신실했던 욥이 자기 자식을 위한 제사를 그 명수대로 일일이 다 드린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보잖아요. 성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아담과 하와 또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읽지는 못해도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정보는 이야기로 만들고 노래로 불렀습니다. 멜로디와 리듬을 얹으면 외우기가 쉬워서 정보를 잘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귀한 정보의 전수를 위해서 그들은 가정의 구두문답 교육을 권장합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중한 정보를 부모와 어르신들의 기억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제2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BC 6세기경에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의를 드릴 수 없게 되니까 그들의 신앙의 핵심은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꼭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성전이 없다 하더라도 모세에게 전달하신 율법책을 읽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 것이죠. 어찌 보면 큰 신학적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장소에서 글로, 제2에서 말씀으로, 형이 하악에서 형이 상악으로 진보한 것입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에스라가 이 율법서를 가지고 최초의 성경 공부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7절에서부터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7절에 보면 여러 인물이 거론되면서 그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라틴어 비블리아 또는 헬라어 그리스어 비블로스에서 온 말입니다. 책이라는 뜻이에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고대의 책들은 파피루스로 제작되었습니다. 파피루스는 종이 페이퍼의 어원이에요. 그 이집트 나일강가에 자라던 키가 큰 갈대 식물입니다. 아기 모세를 숨겼던 상자의 재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파피루스를 길게 연결해서 막대기 둘레에 감아 두루마리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가죽종이도 고대에는 사용되었죠. 염소, 양, 송아지 가죽들이 주로 사용됐는데 파피루스보다 수명이 길고 만들기도 쉬워서 파피루스를 대처하게 됩니다.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코덱스라는 그런 것도 개발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코덱스는 두루마리가 아니라 종이 양면에 글을 쓰고 접어서 다 함께 묶어놓은 것을 코덱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대의 책도 코덱스 형태이긴 하지만 이 용어는 인쇄술 발명 이전에 손으로 쓴 원고에 한해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코덱스 바티카누스 이렇게 말하면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된 어느 특정한 원고가 두루마리가 아니라 책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모든 원고의 사본을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기관이란 직책이 생겼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한 페이지씩, 한 줄씩, 한 단어씩 공들여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사본을 매우 신중하게 만들지 않으면 오류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사용할 두루마리를 만들 때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규칙인데요. 날마다 서기관은 갈대펜이 잘 쓰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것을 잉크에 적시고 나서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쓴 뒤에 지워버리곤 했다. 모든 재료는 엄격한 명세서에 따라 제조돼야 했다. 가죽 종이는 정결한 코셔라는 말인데요. 적합한, 허용된, 용인된 이런 뜻입니다. 정결한 동물의 가죽으로 제작해야 했고 펜은 정결한 새의 깃털로 만들어야 했다. 잉크는 검정색이어야 하고 필사에 관한 명세서에 따라 준비해야 했다. 단어는 물론이고 철자조차 암기한 것은 쓸 수가 없었다. 서기관은 자기 앞에 또 다른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각 단어를 소리내어 읽은 후에 그것을 필사해야 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쓰기 전에는 경외하는 자세로 펜을 닦아야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고 그분의 이름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 각 철자의 둘레에는 약간의 지면이 있어야 했다. 한 철자가 다른 철자를 건드린다든지 부정확한 필사나 구멍이나 눈물이나 얼룩으로 인해 철자를 쉽게 읽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두루마리를 폐기시켰다. 이런 등등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감을 가지고 다루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의 태도는 본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글자로 된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을까요?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계시입니다.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와 속성, 뜻과 계획, 곧 자기 자신을 열어보임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는 신적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의 주도도 하나님이고 그 계시의 결과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열어 보이시는 계시가 필요할까요? 거기에는 존재론적 이유와 인식론적 이유가 있습니다. 존재론적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론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초월자이고 무한자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유한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열어 보이시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신론적 이유는 그 존재론적 차이가 결과적으로 인신론적 차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유한한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에덴에서의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간의 부패성이 지적 능력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그런 것을 고려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감소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베푸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인류 일반에게, 즉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말해요. 자연세계 및 인간의 도덕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 계시는 특정한 시대, 특정한 대상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밝히 보여주는 그런 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에는 원 계시와 성문 계시가 있게 돼요. 원 계시는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심을 말하는 신현, 그 다음에 스스로 나타나셔서 의사 전달을 하시죠. 음성이나 꿈이나 이상이나 환상, 천사들의 전언 또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원계시라고 그럽니다. 성문 계시는
원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그 받은 바 계시의 내용이나 계시의 경험을 글로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문 계시가 그런데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원계시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왜곡 또는 오해될 소지가 다분해지죠. 글로 객관화함으로써 그 계시의 내용의 진실성과 명료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성문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원계시는 그 당시 일부 사람들에게만 향유되어서 유익을 끼치기 마련인데 이것을 글로 연구함으로써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성문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소통하시고 그분의 뜻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에 그 목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우선적 목적이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할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우리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온전케 하다는 말은 헬라 말로 아르티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적합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위임받은 사명에 적합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온전함을 이루나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이 뭐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를 우리가 참고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하는 일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꾼들이 하는 일이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적합하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가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아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선한 일은 바로 봉사일을 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우리의 섬김이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길도 주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이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저자는 누구인가 이거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모세나 또는 솔로몬이나 마태나 마가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대답이 됩니다. 성경은 지난 2000여 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처음에는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을 통해서 구전되어 오다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고 모세오경이 기록됨으로써 문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이외에도 여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영감을 얻어 기록한 책들이 모여 성경 66권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첫 책인 창세기와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무려 1600여 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이렇게 짝을 이루게 됩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되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27권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 즉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BC 1450년경부터 BC 400년까지 약 3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AD 50년경부터 AD 100년경까지 1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600여 년 동안 나라와 신분이 다른 약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한 가지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구원의 언약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구원에 대한 언약의 성취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일하셨으며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 생활 환경이 다르고 직업과 학력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 권의 책을 쓴다고 여러분 만약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중구난방일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놀라운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증거하듯이 성경은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1차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2차 저자는 인간들인 것입니다. 100% 하나님 말씀, 100%
인간 기록이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인간 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서 왕실 교육을 받아서 모세오경을 기록했고,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인생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시편에 다윗의 저작물이 많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었고,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왕의 술관원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학자였고, 다니엘,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귀족층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선지자였다고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모스는 드고야의 목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어부였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의사였고요. 마태는 세리였고, 또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었고,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당대의 최대의 가말리알이라는 대학자의 문화생이었어요. 성경의 저자들 중에는 모세나 다윗과 같이 문학과 예술 등 여러 방면에 탁월한 사람도 있었지만, 베드로처럼 교육도 받지 못한 평범한 어부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로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성경이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록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필요한 이유는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조화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언어는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세머군에 속하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아람어로 기록되기도 했어요. 그 다니엘서, 에스라서 일부분에서 아람어로 기록된 이유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람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독자들은 히브리어, 아람어를 다 읽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 그 당시 독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부분적으로 아람어들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코인의 헬라어는 당시 그리스가 철학적인 사변적인 논증이 아주 강했잖아요.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할 때 사용된 클래식 헬라어와는 조금 다른, 보통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헬라어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래요. 보통 상거래 시에 많이 사용했다고 그러죠. 우리가 언어의 성격에 대해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한국어와 속한 우랄 알타이어는 문장의 수어가 주어, 목적어, 동사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밥을 먹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예를 들면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동사의 순이 됩니다. 그런데 인도 유러피안 어인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나는 먹었다 밥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순이 되죠. 그러니까 목적보다 행동에 초점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보다. 우리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머군에 속하는 히브리어는 먹었다 나는 밥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가장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사의 변화가 무척 심합니다. 그리고 동사가 행동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이는 게 특징이에요. 그 아랍어도 같은 세머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동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 이와 무관치가 않은 것입니다. 행동으로 자신의 신념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언어의 차이가 문화적인 차이로 나타남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말은 사실은 원문이 이렇게 돼요. 테오 퓨누스토스. 이 말은
테오가 God, 하나님을 말해요. 또 pneu는 to breath, 그러니까 숨을 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숨을 쉬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inspired by God 또는 breathed out by God.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숨을 내신 바 된 이런 말이에요. 사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이런 표현보다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입은 것으로가 더 적절한 번역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감동은 오직 인격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그런 단어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의미는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초자연적인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그들이 성령의 영향력 아래 기록한 바가 권위 있고 믿을 만한 내용이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인간 저자들에게 역사하셨으나 그러한 하나님의 영감이 워낙 강력하고 파급력이 있어서 최종 생성물까지도 신적 영감의 특질들을 보유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우리 개혁교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개혁교회인데요. 리폼드 처치입니다. 우리가 영감의 성격, 영감은 어떤 성격의 영감을 우리 성경이 입었냐 얘기할 때 유기적 영감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영감의 범위로서 어디까지 범위까지 영감을 입었냐 얘기할 때 우리는 축자 영감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유기적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마치 작가가 펜을 사용하듯이 기계적인 방식으로 부르셨다는 말이 아니고, 또 그들이 기록하기 원하셨던 말씀을 하나님이 그들의 귀에 속삭여 넣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적 존재 법칙들, 그러니까 지성적이고 도덕적이고 감성적이고 심리적이고 신앙적 법칙들과 조화되게 그들에게 유기적인 방법으로 작용하셨다는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격과 기질, 그들의 은사와 재능, 그들의 교육과 문화, 그들의 어휘, 말씨, 문체 등과 더불어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기록을 자극하시며 그들의 글쓰는 활동에 있어서 죄의 영향을 초자연적으로 억누르시고 그들의 어휘 선택과 사상의 표현을 유기적인 방법으로 지도하셨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축자 영감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글자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영감을 입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완전 영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영적인 생명이 죽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성경은 양날의 칼보다 날카로워서 우리 영혼은 물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연약한 부분까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성경만큼 우리의 깊은 내면을 건드리는 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들고 잘못된 마음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여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의기소침해서 널브러져 있을 때 소망을 주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또 거꾸로 우리가 교만하거나
죄악의 벗은 몸을 감추고 있을 때 우리의 위선을 드러내며 우리의 고집을 꺾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많은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러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읽을 때 방금 하늘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현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매우 귀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굉장한 차이인 거예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신세대들에게 말하면서 과거 시내산에서 맺은 말씀의 언약이 과거 부모 세대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그 언약이 바로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되면 성경의 말씀은 현재형으로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존은 언제나 현재적이고 실존적인 살아계신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 이러한 자세를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방탕하던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읽고 변화되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밖에도 무디, 조지 뮬러, 조나단 에드워드,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바로 붙들고 내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